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다면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감옥에 실제로 갇혀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잘 상상이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감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각자 다 있을 줄 압니다. 고난과 시험, 인간적인 갈등과 아픔들, 아무튼 이런저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대개 그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기도해도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까지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 나가서 소리질러 기도해봤자 아무 답이 없구나. 우리는 그저 눈앞에 떨어진 문제만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 풀어지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극히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뿌려가며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감옥에 gat혔는데 교인들 보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의 진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만일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울며 불며 난리치고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그럴 줄 알았다. 우리하고 똑같구나. 예수 믿는 것들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 미쳤구나, 미쳤어. 지금 울어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냐? 너희 지도자가 감옥 갔는데 감사가 나와? 그때 우리는 말을 할 거야. 우리가 왜 감사하는지, 왜 우리가 너희들처럼 울며 불며 난리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지 이유를 말할 것입니다.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외치며 죽음 앞으로 달려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감사했던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뿌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울며 불며 애곡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놈들. 예.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순간순간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은 누구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공산권의 문을 열어주세요.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중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소련의 문을 열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기도는 뭐 멋지고 화려하지만 저 기도는 다 형식적인 기도다 이거예요. 공산권 문 안 열릴 거 뻔히 아니까. 예? 공산권 문 열리면 뭐 자기들이 들어가기나 들어갈 거야? 예? 선교한다고 뭐 선교헌금도 안 낼 거고, 공산권 선교 아무도 하는 사람 없으니까 선교헌금 낼 이유도 없고, 기도는 멋지잖아요. 공산권 문 열어주세요. 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다 형식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폼 잡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헌금도 안 하죠. 가서 선교도 안 하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공산권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공산권 문 열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차갑고 냉랭한 마음, 꽉 닫힌 마음, 전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 전도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요즘 시대보다 과거 시대는 훨씬 더 잔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난관에 그들은 부딪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요즘 시대야말로 전도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된 시대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요즘 시대가 가장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두 번 다시 전도 안 할 테니 나 좀 풀어달라고 청원할는지도 모릅니다. 예? 전도하자 누가 그러면 너나 해라 이놈들아,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전도하다가 그런 피해를 봐, 우리는 절대로 전도 안 할 거야, 아마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전도 때문에 갇혔는데 전도할 문을 또 열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감옥의 생활이 불편하니까 영치금 넣어달라, 물건 넣어달라, 음식 차입해달라, 그런 말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할 문 열어달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토록 기도할까요? 사실 우리가 몹쓸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다른 건 몰라도 병원 신방은 그냥 막 무조건 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도로가 막혀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빵빵빵빵 하면서 먼저 가려고 막 그러는데 뒤에서 엥 하고 소방차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차가 가던 길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다 비켜줍니다. 내 차 성능이 소방차 성능보다 떨어져가지고 차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예? 소방차와 속도 경쟁을 해서 내가 질 것 같아서 비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워서 비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에 생명이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켜주는 거예요. 생명 앞에서는 다른 거 시비 걸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사업상 바쁜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지금 내가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소방차가 오면요 다 비켜줘야 됩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디 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소방서에서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우리 예산이 배정이 안 돼가지고 못 나갑니다. 지금 소방차 장식을 해야 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소방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못 나갑니다. 말이 됩니까? 차가 좀 보기 흉하면 어떻습니까? 소방 교육 못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달려가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소방 교육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달려들어 도와줘야 할 판인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맡겨준 소방서가 그걸 외면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는요 소방서와 같은 곳입니다. 구급차 같은 곳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열일 제쳐놓고 덤벼들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몇 억을 썼대요. 예? 그리고 그 새생명 축제가 끝난 후 평가를 해보니까 한 사람 교회에 등록하고 정식 교인이 되는데 예산을 딱 따져보니까 2천만 원 들었대요. 한 사람 구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한 사람 전도를 해? 야 이건 과소비다.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했다. 심하다. 야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 2천만 원 들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면 그게 뭐가 아깝냐 이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부자교회 목사님은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2천만 원어치의 값어치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 우리의 가족 중에 죽어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뒷짐 만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은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참 미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인간의 말과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의 기쁨을 몰라요. 복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예? 불신자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논쟁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설득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고집을 녹이려면 다른 게 없어요. 그건 전도의 방법론도 아니고 전도 전략도 아니고 전도의 상품도 아닙니다. 몇백만 원짜리 물건 갖다 놓으면 그것만 딱 받아갖고 그냥 안 와요.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고집을 녹이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 영혼을 한없이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밖에 없습니다. 그 열심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열심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열심은 그저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무조건 전도하자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전도로도 표현하고 기도로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의 고집의 마음, 닫힌 마음 문을 누가 열겠어요? 아무도 못 열어요. 하나님밖에 못 엽니다. 어떤 교회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 고집불통이야. 도대체 통하지를 안 먹어. 교회 아무리 나가자고 그러고 꼬시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와.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안 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이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양복을 딱 갈아입는 거에서 이 사람이 뭐 어디 오늘 결혼식 있나 어디 가나 그래. 대체 뭐해요? 나 오늘 교회 가려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뭐 웬일이야? 웬일이야 교회 가려고? 뭐 한번 나가보려고. 교회 나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예배 중에 그냥 이 인간의 마음을 확 녹여주어 그냥 막 뒤집어지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범 제일 먼저 뭐 어디 관심 뭐 봐요? 설교 제목부터 보는 거예요. 본문부터 보니까 딱 보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갖고 뭘 설교를 하시려나? 아이씨 이거 오늘 은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5명 나타나는데 라합이 있고 룻이 있고 다말이 있고 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여자들은 나쁜 여자들이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욕을 얻어 뭐 처먹을 여자들이고 막 그런데 더 은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오늘 망했구나.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봐야 되겠는데? 당신 도대체 오늘 설교에 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니 그럼 몹쓸 여자들도 예수를 믿는데 나도 예수 믿어야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문 안 열어주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네?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해도 마음문을 닫히면요 아무 안 들어요. 그런데 마음문을 열어주시면요 아무리 개떡 같은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풀어주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면 내가 이제 그때서야 전도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와 전도가 항상 같이 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상실했어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베스도 총독 앞에 묶인 채로 끌려 나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이 매이는 것 이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소망한다. 그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소방대는요 다른 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서북교회가 소방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소방대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차갑고 냉랭한 닫혀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문부터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가 안 된다고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성도들 각 사람 심령 위에 머리 위에 뜨겁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 전파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기도가 늘 같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덩어리 같은 마음도 녹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의 마음문을 녹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서북교회가 소방대로서의 임무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